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반셈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오늘은 결국에는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가서는 읽기 쉬운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가는 친절한 위로자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균열을 직시하게 만드는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콤한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써 외면해온 현실을 정면으로 들춰냅니다. 부패한 권력과 무너진 정의, 그리고 종교라는 껍데기를 쓴 폭력 등등 미가 3장까지의 분위기는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미가 4장에 이르면 장면이 갑자기 바뀝니다. 어두운 무대 위에 전혀 다른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심판의 언어 뒤에 놀랍도록 크고 넓은 소망의 환상이 열립니다. 이것이 미가서의 독특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폐허 한가운데에서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어떻게 뒤집어 놓으실지에 대한 강력한 약속입니다. 오늘 반셈을 통해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에 나타난 끝날이란 단순히 세상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산이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산들이 무엇입니까? 돈의 산, 권력의 산, 학벌의 산, 성공의 산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산들이 가장 높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오르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세상의 모든 산들과 가치관은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산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3절에 나오는데 3절 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단순한 전쟁 중단 선언이 아닙니다. 평화란 무기를 내려놓는 상태가 아니라 도구의 용도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남을 이기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날카로운 칼과 창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경쟁자를 죽이고 상처를 줘야만 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을 밀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쓰였던 이 도구들이 이제는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는 보습과 낫, 즉 농기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평화와 샬롬입니다. 휴전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새로 짜이는 상태입니다. 폭력을 먹고 자라던 사회가 생명을 돌보는 사회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임할 때 소모적인 갈등은 멈추고 서로를 살리는 풍요로운 교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이 구절은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은 발을 저는 자를 낙오자라고 부르죠. 쫓겨난 자를 실패자라고 낙인 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모아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모아 더 큰 힘을 만들려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들을 모아 거룩한 나라를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부족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세상은 돈의 이름으로 당당해지고 성공의 이름으로 어깨를 펴고 걷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안개와 같아서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나의 발걸음이 발을 저는 자처럼 휘청거릴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해산의 진통과 같은 아픔이 우리를 짓눌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통의 끝에서 여러분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거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고 계신다라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결국에는 최후에 승리하시고 나에게 해피엔딩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 가운데에 그 주님만 의지하고 또 내가 비록 부족하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낙오자가 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남은 자들로 삼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 하셨으니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높은 삶들 앞에 주눅이 듭니다. 돈의 산, 성공의 산, 자녀 교육의 산 등등 너무나 높아 보여서 그 발치에서 발을 절며 눈물 짓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당장 눈앞에 바벨론 같은 현실이 두려워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를 얻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이 나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해산의 수고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시작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의지하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비록 느리고 위태로울지라도 내 뿔을 철 같게 하시고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거친 파도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